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역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역사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은 광야 시대, 가나안에서의 지도력을 발휘한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왕정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섭리해 가시면서도 하나님은 꼭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뽑으신 인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일컫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에덴 밖에서 아벨을, 인류의 첫 번째 대홍수에서 노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벨은 형으로부터 살해당하고, 노아는 장막에서 자녀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행자로 뽑힌 남은 자라고 해서 그들이 끝까지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그 택함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족장의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가족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들의 첫 번째 할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들이 존중하고 있지만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가나안 이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지도력을 발휘한 사사들이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사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미완성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통일왕국의 황금기라고 일컫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들의 성정, 그들의 죄성, 우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정 역사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한 줄기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그리고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제도적인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이면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소불위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마디로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에는 언제나 더러운 이득이, 더러운 이권이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탐욕은, 더러운 것은 권력 주변으로부터 흘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정 역사가 시작되면서 또 다른 한 줄기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라고도 불리우는 예언자들입니다. 사실 왕정시대 이전에는 예언자 그룹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의 직을 가끔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왕의 직무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직을 함께 하던 자들이 사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왕정 역사를 이루는 전환점에 어느 인물이 있습니까?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그 전환기에 쓰신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다라고도 일컫고 또 한편으로는 첫 번째 예언자라고도 일컫습니다. 왜? 그는 전환기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당대의 제사장은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면서 왕이 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기도 했고, 그리고 범죄한 사울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일까지 감당하는 예언자직의 일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하는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다윗 왕 앞에서, 감히 왕 앞에서요, 당신은 살인자요, 당신은 간음자요, 당신은 도둑놈이요. 여러분, 이렇게 외친 자가 바로 누굽니까? 목숨 걸고 외쳤던 자가 예언자 나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왕권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이득을 탐하기도 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언자가 필요합니까? 왕권 시대나 정부가 제도화되어서 나라의 형태를 이루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부정부패, 불의, 착취, 뇌물 등등 온갖 더럽고 추한 행태들이 모두 권력 주변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 계열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예언자 계열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계열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 되기 때문에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계통이 계승되어서 그대로 내려오지만은, 예언자는 혈통으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소명을 주어서 그들을 임명하셨기 때문에 예언자 계열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역사가 시작되면서 제사장 계열은 다윗 왕 때에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적수 제사장은 누구였냐?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대 제사장 계열에서 아비아달 계열과 사독 계열이 있었는데, 왕정 역사 시작되면서 다윗 왕은 아비아달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로 돌아가면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삼았던 아비아달을 파직시키고 아비아달을 아나도스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아스도스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아비아달이 귀양가 있던 그 변방 출신으로서 사독 계열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파직당한 아비아달 계열이기 때문에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피에는 모세의 해방 전승을 계승한 예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해방 전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 복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왕정 역사에서는 두 개의 니크롬손이 꼬여서 흘러가고 있는데, 한 니크롬손은 왕권의 역사, 또 다른 니크롬손에는 예언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라도 하도 왕이 등장한 역사를 우리가 일반 역사로 분류해서 본다면, 예언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원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똑같은 시대의 역사이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있으면서 또 똑같은 시대에 나타났던 예언자들이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로부터 시작되는 소예언자들이 같은 시대에 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역사와 시대 앞에서 빚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의 역사와 국가와 민족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조상들의 눈물과 아픔의 흔적 위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국가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쟁이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빚쟁이는요,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조국에 진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국을 물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조국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조국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조국과 역사를 물려줄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이 분명하고 역사 의식이 바르게 갖추어져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대 정신과 역사 정신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아픔을 겪었습니까? 가까이는 일제 36년 강점기 기간 동안에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한 그들의 죽음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진 민족 정신, 6.25 동족 상잔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 사나이의 뼈를 묻은 선진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아픔 겪은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조국을 위하여 이런 아픔에 함께 동참할 의식이 여러분 안에 깨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 시대의 아픔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조국의 가장 가슴 아픈 시대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멸망당할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연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장장 55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남왕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웠습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 안에 우상의 상들을 가득 채우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책망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는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왕국이 망할 징조입니까? 번성할 징조입니까? 므낫세의 증손인 요시야가 개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왕국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삼촌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 11년 동안 통치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그의 숙부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힌 채로 꼭꼭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남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왕조가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삼국 가운데 가장 강했던 백제가 멸망당할 때 계백장군은 전장에 나가면서 적군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것이 낫다, 적군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계백장군은 자기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키고 전투에 나가 싸우는 애국심을 보였는데, 의자왕을 비롯한 왕실은 타락하고 호색방탕하여 나당 연합군에게 패하지 않습니까? 왕건이 창건했던 고려, 이성계가 창건했던 조선 마찬가지였습니다. 당파 싸움, 부정부패에 연루된 조정과 양반들의 기득권 싸움에서 양민들만 억울한 피해를 보면서 나라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00년 전에 망했던 백제나 630년 전에 망했던 고려나 100년 전에 망했던 조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도 나라가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도 나라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백제도 한반도 땅 황산벌 지금의 논산에서 우리끼리, 고려는 송도에서 민족끼리, 조선은 한양에서 동족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나라까지 팔아먹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의 현실 똑같습니다. 우리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결의끼리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끼리, 같은 민족끼리, 같은 결의끼리 대화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 운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꼭 다른 나라를 끼워 넣어야만 살 수 있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통일된 왕국을 물려주었지만 북왕국, 남왕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남북으로 이승만 정권, 김일성 정권으로 나눠지듯이 남왕국, 북왕국 같은 민족끼리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민족 앞에서 믿는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민족 정신과 역사 의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국을 믿는 자로서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대명천지 21세기의 우리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진 말은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서 자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외침이에요. 이미 북왕국 멸망되었습니다. 아직도 멸망당한 북왕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느냐? 이 길을 걸어가다가 북왕국 멸망한 것 보아라, 돌아오라. 그런데 유대 왕국은 지금 자기들이 저지른 죄과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돌아올 생각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동족들에게 눈물로 외치지만 그들은 조금도 동요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미냐?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하느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냐? 예레미야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 저질렀냐? 왜 우리에게 큰 재앙을 선포하느냐? 예레미야 16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장 1절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이 제단 뿔에 새겨졌다.
너희들이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너희 나라의 죄는 금강석 끝, 너희의 죄상이 낱낱이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로 만든 만년필 끝에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 너희들의 제단 뿔에, 이방 제단 뿔에 이미 다 새겨져 있다. 그런데도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판과 그 제단 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만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분노의 시대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 믿는 독지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기에 사람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일가를 신으로 만드는 봉건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북한 모습 보세요. 어떻게 망하고 있는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주목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아버지를 얼마나 제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아버지가 떠나셨습니다. 제가 의될 언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구나. 나중에 철이 들면서 효도하고 싶어도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부모님이시구나. 여러분, 사람 믿어서 손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친구 믿었다가 사기당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당대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학가였습니다. 탁월한 수사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망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리얼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막에는 뜹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 사는 모습입니까? 지금 거의 북쪽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래요. 광야에 자라는 가시덤불, 우리 성경책에는 떨기나무라고 나왔지만 여러분, 가시덤불이나 떨기나무 가지고 햇볕이 자결하고 내리쬐고 있는 그 무더운 사막에서 그늘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그늘로 인도해 줄 응달 하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가시덤불 인생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죽음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좋은 일로, 무슨 재주로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마세요. 믿는 독에 발등 지켜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자식들도 믿지 마세요. 그래도 믿으려고 아멘은 안 해요. 믿어보세요. 결국 발등 지켜요.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책 속에 사람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찌해서 같은 기후에 같은 한반도인데도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한 곳은 떨기나무고 한 곳은 프라다나스 나무처럼 이렇게 살아갑니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요, 한쪽은 배 터져 죽고요, 한쪽은 배 굶어 죽고요. 손바닥만한 나라였어요.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과 재앙과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저주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사람을 믿으십시오. 복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제 친구들 가운데 오직 저만 외롭게 교회 다녔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믿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또 전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 그 친구들 가운데 보면 그래도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그 친구 부모들이 거의 절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절까지 운영할 만큼 그렇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왜? 어린 시절이지만 우리는 헌금 하나 들지 않고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래도 절에 가려면 시주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쌀 한 마리라도 메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좀 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전도를 하지 못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제 주변에서 제가 기도했던 제 가까운 친구들이요, 다 예수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섬기던 부모들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그 친구들 가운데 3명이 지금 장로가 됐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항존직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이면요, 교회 나가지 않는 녀석들이 이제는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왜? 이전엔 몰랐는데 예수 믿고 항존직 되고 나니까 우리 친구 가운데 목사가 있다는 데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요,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팔자고 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로또 당선된 것보다 더 큰 복 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주목해 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아무리 더위가 온다 하더라도 뿌리가 물가에 심겨 있는 나무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이 물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물로 뿌리를 뻗치고 있는 사람은 더위와 가뭄과 같은 인생의 재앙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돌아오라, 자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언제나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을 맺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악화되어도 오늘날과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아닙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은 물된 동산의 길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위의 길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